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때부터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기도 전,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성별하셔서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듯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았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비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택이라고 하지 않고 소명, 즉 콜링, 부르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질 사명,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으니 난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거절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서 전하는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당장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력히 저항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살아왔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예레미야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우리의 생각과 현실, 즉 벌어지는 일들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힘든 일이 일어나겠다. 내 삶이 조금 고단하고 어려워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일들이 있어도 마음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잘 견뎌보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딱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현실에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게 되자 예레미야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면서 성이 무너지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압도적인 바벨론 군대의 위용 앞에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재난을 피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전에서 사용되던 기구들은 모조리 전리품으로 약탈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마저도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시며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우시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신다. 내가 도망갈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계신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처럼,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신다. 내 앞길을 다 막아버리고 내가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고 계신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평이 나올 거라고 누가 감히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나만 이런 불행을 겪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입이 있으시면 제발 말이라도 해보세요. 뭐라고 저에게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늪으로 점점 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공식과도.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내가 속이 시원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기대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쓴 쓸개즙을 마시는 것과 같이 날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지금 이런 상황까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아픔,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조용히 마주 앉아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웃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해결 방법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결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처한 절망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나의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갑자기 나에게 떠오르는 것,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기억하니, 내가 이걸 생각하니, 내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구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했습니까?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떼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멀찌감치 서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것은 내 느낌일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건 내 느낌이지 사실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기억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내가 지금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어둠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지. 이걸 생각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욕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욕창인데요. 유명한 배우들도 안 나오고 거의 독립영화처럼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직한 주인공은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분가했는데 큰아들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한 가정주부로 그리고 셋째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거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러다 아내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자 그리고 몸에 욕창까지 생기게 되자 자식들은 조선족 출신의 불법 체류자를 간병인으로 들이게 됩니다. 간병인은 집에서 살면서 아내를 돌보고 또 집안 살림을 맡아서 했습니다. 덕분에 혼자서 밥도 차려 먹지 못했던 아버지도 안정이 되었고 이 간병인의 돌봄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부지런하고 싹싹한 간병인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라서 이제 신분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간병인이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불법 체류자로서 한국에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 불법 체류자 간병인과 결혼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결혼해 줄게. 그러면 너 우리나라 국적 취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어머니와 위장 이혼을 하고 이 간병인과 위장 결혼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아버지 재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그럴 거면 엄마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아버지는 실버타운이나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영화고 또 드라마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네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이제 방문 간호사가 이 집을 찾아와서 아내의 욕창을 치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창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속이 얼마나 깊은지가 문제거든요. 욕창은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것들보다 속에 얼마나 깊이 골마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간호사의 말처럼 우리네 삶도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모두 다 멀쩡하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요, 속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러면 저는 멀쩡하게 보이세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 멀쩡하게 보이시죠? 저도 여러분 다 멀쩡하게 보여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다들 잘 사시는 것 같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를 한꺼풀 벗겨보면 어떻습니까? 속은 썩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연도 있고 아픔도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상처도 있고, 누구 하나 내 말을, 내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멀쩡히 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인생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23절을 보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침마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 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덤벼드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예레미야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시편 147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 자연현상,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뭘로 녹이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사나운 눈보라가 치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을 다 녹이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눈보라가 몰아치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너 나 잘 믿으면 인생이 평탄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늘 즐거운 일만 있을 거야, 항상 웃으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성경에만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통과 절망뿐이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늘 우리의 삶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절망과 슬픔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 일 없어 보이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한꺼풀 들추고 나면 우리의 속은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반드시 역전해내겠다, 뒤집어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절망과 고통과 낙심뿐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방황하며 헤매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 냄새가 나는 내 심령을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내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먹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와 껴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겉보기에만 멀쩡해 보이지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을, 골마 터질 대로 터져 있는 내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